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버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산 받았습니다. 그 전에 또 세상 권세 멸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뒤에 기대라는 곳까지 우리는 하나다. 찬양할 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타를 막 치잖아요. 이쪽 손은 막 치는데 또 여긴 막 코드를 잡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엔 느리게 시작했다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숨이 가쁘지만 막 발도 구르고 있고 몸도 움직이고 있고 목소리로는 찬양을 하고 찬양하는데 말이 나올 때 혀가 막 움직여지고 입이 움직여지는 거. 그리고 눈을 껌뻑거리면서 이게 다 우리 몸의 이야기고 하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게 되면 또 뭔가 일이 일어나면 그쪽을 보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는 이 한 몸.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려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량으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셨다. 이런 이야기로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요? 성령 곧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즉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오게 하셔서 구속해 주셔서, 원래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본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가죠.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어떻게라고 할 때 이렇게 이걸 기억하시죠.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을 한 번에 말할 때 주님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주님 되셨다, 부활하셨고 주님 되셨다, 만물을 통일하셨다라고 하면서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증거가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증거가 교회고 주님이 만물을 통일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심이 증거되는 것 또한 교회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통치로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면 사탄의 나라는 부서지고 깨지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죠. 저희와 우리 모두죠. 물론 주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질병이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언제 그런 게 완성되느냐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결과가 교회다. 이거는 이제 확실해졌고 우리가 복음으로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본질 이야기를, 교회는 어떤 본질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본문을 잘 드러내서 그 답을 얻고요. 그 다음에 드러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확 적용해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서요,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삼고 우리가 힘써야 될 그 목표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는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겠고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11, 12절이. 근데 그 시작을 이제 생각해봐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 할 때는 두 가지가 딱 걸려 있어요. 전과 지금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거죠. 이제 그때로 표현하면서 이제 전 얘기를 하면서 어땠길래 그러면서 이제 본질 얘기를 확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 이방인을 또 설명한 게 그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그 사뭇 다른 시각들로 둘이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이라는 얘기하면서 다음에는 또 생각해보라 하면서
백성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뭐죠? 그 백성 밖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 얘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도 못 받고 언약도 모르고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다 몰라요, 이방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었구나, 이렇게. 이게 본질이었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할례 받고 이런 얘기는 이제 다, 그게 할례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무할례다 이 얘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첨예한 대립,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즉 둘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둘이 나뉘어져 있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이런 것이 자연스러워.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얼굴이 하얗거나 까맣거나 하는 사람, 우리나라 단어 한국말을 잘해도, 우리나라 사람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야, 얼굴이 까만데 한국말 잘하네, 뭐 이런 개념처럼 유대인들도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편했던 진실이에요.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뭔 이야기로 넘어가느냐? 이방인에게도, 그랬던 이방인에게도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는 기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하는 말씀이 13절부터 시작되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생각해보라의 연장인 거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요, 주목하면서 어떤가 라고 하면서 역시 또 본질 얘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주제는 뭐냐면, 딱 변화됐다는 주제로 딱 들어가면서 멀리 있던 너희,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멀리 있는데 가까워졌다는 얘기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서로 첨예한 대립이 있고 둘이었던 자들이 하나다 된 얘기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그 십자가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하면서 딱 한마디로 화평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예수님을 또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가 화평이신 예수님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거죠. 근데 그 둘이 심각했어요. 본문에 의하면 원수되었다. 둘이 심각했어요. 그 중간에 막힌 감은 딱 허셨어요. 벽을 허무셨다. 적대감을 끝내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바라보던 적대감이 탁 끊어져요. 이게 엄연한 차이죠. 우리도 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막 그렇게 보지 않고 어느 순간 적대감이 딱 사라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계명들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는 얘기, 이거를 너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율법 전체를 폐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뭐냐면, 율법 안에는 이렇게 유대인들만 지켜야 하는 의식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성전으로 가야 된다든지, 뭐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된다든지, 한 달에 한 번 드려야 된다든지, 이게 유대인들만 했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에게 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라볼 때 저런 법 지키네 이런 거죠. 근데 바라볼 때 저런 법 안 지키네 이렇게 듣겠죠. 그런데 이런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폐하셨다는 이 설명 또한 뭡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십자가가 딱 나와요. 앞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딱 연결되면서, 전에는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러면서, 이제는 그러면서 어떻게 십자가로 하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딱 하는데, 둘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면서 뭐로 또 가느냐면, 제가 왜 발전된 이야기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둘만의 문제, 둘이 하나 됐다는 이 둘만의 문제, 유대인이 이방인의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문제가 되느냐?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능해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다음 본문을 좀 노란 글씨를 한번 보면요. 주목해 보시죠. 교회에 집중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14절은 하나, 15절은 한 세상, 16절은 한 몸, 그리고 18절에는 한 성령 안에서. 이게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 한 성령 안에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회를 본질을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겁니다. 전에는 본질적으로 막 죄 때문에 개인적인 죄가 막 발산이 돼서 서로 싸웠다. 반목했다. 이 얘기죠. 그런데 하나 되고 한 몸 된 본질이 교회다. 이렇게 그것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그 지으셨다는 내용을 딱 떼가지고 헬라어를 딱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창조 이 creation 그 창조와 같은 단어다.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바뀌어서 창조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롭게 지어진 거. 뭐가요? 교회가. 그러니 신자의 신앙생활은 이제 뭐냐면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서 내 문제 당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냥 이렇게 갭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적대감이 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개인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있고 18절에 보면 한 몸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적이라기보다 공동체다. 교회는 그런 거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드러냈는데요. 이제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질문부터 할게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 질문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진 이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신념체계 안에는 우리가 많이 나눴던 얘기인데요. 신념체계 안에는 우리가 자라온 배경, 경험했던 모든 거, 뭐 뉴질랜드에 있었던 거, 저도 이슈가 있었고 같이 이슈가 있었죠. 지금 또 자녀가 그런 이슈가 있는데 뭐 영주권 관련된 이슈, 그런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했고 누가 또 기도해줬고 그런데 또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러면서 그런데 신념체계에 막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신앙적인 거죠. 그리고 신앙에 대해 설교를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자리 잡아서 나도 모르게 신념체계가 막 들어차 있는 나가 현재의 나라는 것을 좀 잊지 말아요. 그래서 질문해 볼 때 교회에 대해서도 그 신앙체계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현재 일어나는 교회가 성경에서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데도 막 거부감이 듭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신념체계가 꽉 들어차면 이게 참된 신앙, 참된 성경의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꾸 해봐야 돼요.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또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이 서울행복한 교회가 지금 있고 지금 출석하고 계시고 인벌브돼서 이제 교회다.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성령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에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건물을 보고 뭐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잘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또한 예를 들면 주차가 필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저희 여기 그 가장 중요한 막 다 빼고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주차장이 우리 10대 이상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0대 이상 와야 맞는데 넓이와 규모, 그것도 중요하죠. 저쪽에 있다 이쪽으로 왔잖아요. 좀 더 넓은데 저쪽에 있다 이쪽으로 왔는데 좁아졌어요. 막 이런 거, 이게 굉장히 규모 중요해요. 또한 교단도 중요하고 교회 내에 있는 조직이 어떠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조직이 중요합니까?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은 안 해야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교회는 안 가야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뭐예요? 가까운 곳이면 더 좋아요. 이게 나쁩니까? 괜찮죠.
그리고 좋은 관계. 뭐 저랑 관계가 있어서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좋은 관계.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뭐 잘생겼다든지. 그럼 저도 좋겠어요. 좀 더 잘생기고. 저 들은 얘기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인데 키가 178에 진짜 잘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역삼각형에 목소리도 좋아요. 근데 몇몇 사람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생긴 것 때문에 잘생겨서 왔다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럽기도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혹은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그렇게 올 수가 있죠. 교회를 결정할 때 그런 요소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근데 더 적극적인, 신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교회를 선택한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양질의 훈련 과정이 꽉 차 있어서 커리큘럼 내가 참석해보고 한 3개월을 보고 참석해보고 진짜 괜찮아 이 교회는. 예를 들면은 뭐 온누리 교회가 그렇고 뭐 소망교회가 그렇고 여러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혹은 그때 한때 91년도 그때 막 유행했던, 지금도 막 이런 잔존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신념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면 막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막 끌어 당겨온 것으로서의 교회의 역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다 맞거든요. 중요한 거. 그런데 혹시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냐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내가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교회가 있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몹쓸 그런 교회들도 많이 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 실제한다, 현시다라고 딱 선포하고 있는 그 교회에 우리가 꿈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올바로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 자체가 교회인 거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이 가장 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잘 알수록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거 좋아하고요. 물론 또 다른 사람이 너 그런 적 있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눈을 이상하게 뜨는 그런 거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알기도 하지만 주로 나에 대해서 잘 알죠.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성경으로 비추었을 때 바꿔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면적으로 양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떼어놓고는 절대 설명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와 딱 맞닿아 있어요. 맞죠? 부활하셨다. 만물의 주님 되셨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을 딱 가지고 있어요. 더불어 뭐도 있느냐라고 할 때 곁들여서 뭐냐면 사탄의 나라를 굴복시키셨고 무너뜨리셨고, 사탄의 공격무기인 죄와 사망을 어떻게 무장 해제시키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곁들여 요거는 뭐냐면 여기로 건드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자들이 생긴 거구나 라고 딱 하면서 이 나지. 그렇지, 내 문제지. 지금 내 얘기하는 거지 라고 확 알기를. 그렇게 생겨나고 끝이냐? 아니죠. 왜냐면 이게 이제 통치 얘기, 머리 얘기,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딱 그 비유적으로 생각하면서 탁 화가 나드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스림 받고 돌봄받는 거구나. 우리 지난주인가 함께 이게 모든 거 다 이 몸을 위하여 있는 거거든요. 의자도 좀 더 편안하지 하면 좋겠고, 그죠? 소리 이거 스피커 있는 거, 음악 다 몸을 위하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러면 머리 대신 이 머리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죠. 통치자, 다스리신다, 돌보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거를 말해서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 이야기고 내 이야기구나.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아서 내 이야기로 알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교회의 본질, 오늘 본문에 주목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를 무엇이라고 딱 선포하냐면 이게 본문의 맥락을 보면요, 그 강한 선포 의지를 담은 그런 원어적 설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다. 하나다. 오늘 주제죠. 하나다. 하나다. 이 하나의 의미는 여럿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그러면 다른 거 없이 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대표 이야기도 될 수 있죠. 자, 번호 그럼 하나 뭐 이렇게 뒤 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시작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거 그런 의미, 대표 의미, 시작의 의미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 이런 거예요.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거,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뛰어넘는 아주 본질적으로 둘도 없이 유일하게 교회는 교회 얘기거든요. 하나. 그리고 새 인류, 새 시대의 대표가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그 증거, 그 시작의 교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의미 안에 담겨 있죠. 그런데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함께 나눴지만 이 헬라어 크티조, 지어졌다, 지어주셨다라고 할 때 그 한 세 사람으로 지을 그 크티조라고 하는 그 단어가 create in himself one new humanity, 창조하셨다는 뜻인 것을 또 가지고 와서 이 하나구나.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정도가 아닙니다. 개인들의 단순한 합도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모인 단체도 아닙니다. 뉴질랜드, 영국 상황, 미국 상황, 캐나다 상황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커뮤니티. 근데 오늘날은 좀 바뀌었대요. 유학생들이 교회로 안 와도 돈만 있으면 김치를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거든요.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래서 유학생들이 교회로 안 오는데 미역국 먹고 싶어서, 제 세수망이 있을 때 미역국 먹고 싶어서 온 청년들이 꽤 많았고, 한나 그 약간 어린게 통통한 요리사 있었거든요. 미역국 먹고 싶어서 왔대.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올 수 있고 정보를 얻으려고 오는 그런 교회라고 여기는 그런 정도의 집합 공동체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라. 본질적 하나. 이거 우리가 알죠.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합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죄로 서로 싸우다가 막 서로 하다가 하나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또 하나 뭘 알아야 되냐면요,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요,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는가라고 할 때 단어 하나, 한 세 사람, 한 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서로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또 다른 의미. 그러니까 하나는 둘, 유일한 뭐 이런 거지만 그 이면에 뭘 나눌 수가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결혼할 때 결혼서요. 이제 둘을 나눌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서약이 있다. 그건 언약식인데, 바로 결혼할 때도 했던 것처럼 교회와도 서약하잖아요. 세례 서약을. 교회와. 그래서 교회의 7일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이런 서약이 3번인가 있거든요. 그 언약식과 같아요. 둘로 나눌 수가 없다. 왜냐? 하나입니다. 이 얘기가 한 세 사람, 한 몸,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묘사는 교회가 얼마나 새로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 create, 창조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또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서로 하나가 되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니,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한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아무리 뭐 안 된다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 결과가 교회다. 그것은 본질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그 이는 그리스도와 어서 오세요. 이게 웬일이야? 자민이 안녕. 아이고. 아우 많이 컸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섭섭해. 더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으로서 분리할 수 없는 그 하나 나눌 수 없어요, 교회는. 또 하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개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본질은 개인이라기보다 이제 공동체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일 때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일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사 얘기를 할 때, 은사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은사 얘기를 할 때 다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멋진 연예인도, 뭐 누구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너무 잘생겼는데 키가 좀 작거나, 뭐 또 너무 키가 크고 그런데 목소리가 안 좋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그냥 장난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은사가 그렇죠. 어떤 분은요, 막 재능 탤런트와 약간 구별된 거예요. 이건 교회를 떠나서는 은사를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분은 막 세심하게 보살피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일을 진취적으로 막 팍팍 진행해 나가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세심하면서 팍팍 진행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다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일 때만, 즉 몇 가지 주신 은사로 섬겨야만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둘 은사가 셋 되고 셋 은사가 되고, 예를 들면 100이라면 막 모아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딱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자신을 교회로 여겨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룬 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고 공동체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본질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본질은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도 자연스럽고. 예를 들면 나는 문학준이에요. 나는 김차민이 아니에요. 저는요 50 좀 넘었어요. 저는요 차민이처럼 6살인가? 7살? 예, 아니에요. 7살로 들어가서 저 차민 뭐 이렇게 해요. 하면 좀 귀여울란가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적으로 나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본질적으로 당연히 그런 말을 하고, 본질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본질이야말로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개인이라기보다 공동체로 여기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기, 또 자연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다루면서 한 몸 하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하라고, 혹은 확장된 자기인 가족의 혈연적 가족만 돌본다면 이거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이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본질이 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서로 반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큰 죄로 여기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알고 또 올바르게 알기를 첫 번째 적용으로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야, 교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핵심은요, 교회가 뭔지를 밝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사역으로 화평으로 이런 얘기로 뭐 하면서 화목하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런 모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뭘 하셨냐라고 할 때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그러면 다시 하나님 나라 그의 피로 속량한 것 죄성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그렇지 계속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서지 화평하지 못했다가 화평했지 둘이었다가 하나 됐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지라고 하는 모든 근간에는 바로 율법을 폐하시는 거 의식법이죠. 또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한 세상을 지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단 한순간이라도 이 십자가 이거를 놓치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겨듭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그러니까 좀 옛날 사람 같은데 거기 보면요 우는 사자 달겨드는 장면 심심치 않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유하면서 사탄이 그런 정도로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한순간이라도 십자가 복음을 놓으면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여러분도 교회인 우리더라도 이미 아직 사이에서 공격을 받아요. 또요 단 한순간이라도 놓으면요 이 세상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이생 안목 정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세상. 이야 우리도요 뭐 집 좋은 거 뭐 TV 나 불러 뭐죠 구해줘 뭐 이런 거 보면 이야 그러면요 가끔 저거 교회 하면 좋겠다 막 근데 다 대부분 뭐 남양주 어디 뭐 저기 멀리 포천 어디 뭐 이런 데 있는데 뭐 한 40평 되는 데면 거실이 엄청 크고 교회 하면 좋겠다 이야 화장실이 뭐 욕조가 있고 뭐 좀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게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이 템테이션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그것 때문에 생긴 결과가 나라는 것을 놓치면 그렇게 되죠. 또한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욕심이 확 들끓어요. 내 연약함이 확 올라와요. 맞죠? 막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배가 터지려고 하는데 막 더 먹고 싶어요. 어제 저희 그 강남지방 목회자 그 우리 하누리 교회 따님이 결혼을 하고 저희 감찰이거든요. 감찰장님이시고 가깝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갔어요. 교회 밑에 뷔페를 했는데 세상에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다 맛있는 거예요. 제 아내랑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육회를 제가 그냥 뭐 거의 뭐 이만큼 근데 이미 배불렀거든요. 또 가서 먹고 갔는데 제가 왜 또 뭐냐면 새로 나왔어. 신선해. 살짝 얼음이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육체 이야기 먹는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드러나는 내 연약함과 욕심이 불쑥불쑥 나옵니까? 나를 무시할 때 무시한다라고 엮이면 내 욕심은 나를 무시하길 원하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니까 말이 나오고 해요. 그러면 본질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순간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모든 순간의 결정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적인 모든 결정,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 모든 예배, 모든 순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니어서는 그것을 떠나서는 결정할 수가 없고 결정해서도 안 되고 복음 외에 성경 외에는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떻게라고 할 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감사합시다. 끊임없이 생각만 하면요 그냥 감사가 절로 나와요. 맞죠? 내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나와 저 사람이 각각 누군데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화평으로 둘이 하나를 만들어 주셨네. 그런데 창세기에 있던 그 창조 그 단어가 그대로 여기 와서 지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 와, 이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라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늘 기억하며 떠올리며 하나 더 감사하기 같이. 두 번째 어떻게라고 할 때는요, 이제 나를 교회라고 여기면서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본질로 여기시고 늘 우리로 생각합시다. 제 친구 목사 교회에서 저희 후원하거든요. 이제 제 친구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근데 가끔 이런 얘기하면 헷갈리대요. 우리 교회가 우리로 생각하고 막, 근데 그때 막 웃는데요. 아, 우리라는 이름도 참 좋다. 여러분, 이제 우리로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개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로 생각하자는 거죠. 아,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개인이 있어야 공동체가 있죠. 맞죠? 맞는 말이죠. 누가 그거 무시합니까? 성경도 개인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교회를 한 몸, 한 세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며 둘로 하나,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공동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개인이 있어야 공동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연스러운 것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구나. 우리 교회는. 이것이 본질임을 기억합시다. 전에는 본질적으로 서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예요. 전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죄였어요. 그게 막 입으로 나왔어요. 행동으로 막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적대감이 서로 드는 거예요. 내 취향을 볼 때 저 사람이 내 취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몸인 것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저 밖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뭐요? 나도 연약해. 저 사람도 연약해. 그러나 나와 한 몸이야. 나에게도 취향이 있어. 저 사람이 내 취향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도 저 사람의 취향을 존중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마땅하게. 그런 순간과 여러 상황이 오더라도 막 그런 공격이 있더라도 아니지. 하나지. 한 몸이지. 본질적일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라고 할 때 우리가 대항해야 돼요. 공동체로 늘 생각하면서 대항해야 돼요. 이 세상은요, 막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 보면요, 굉장히 개인주의가 팽배함을 막, 예를 들면요, 이건 연세 있어도 하더라고요. 대중교통하는데 막 크게 통화하는 거예요. 다치다 보는데도 말하거나, 그렇게 통화하는 거예요. 막 두 사람은 연인 관계인데 어제 버스 안에 오더니 굉장히 떠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겠어요. 어제 무슨 일 있었고 뭐 먹고 또 뭐 때문에 기분 나빴고 뭐 때문에 좋았는지 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제가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 예죠. 자기만의 대화가 중요하고 또 자기의 몸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바가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개인적 팽배 때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한 예인데요. 많은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다 버린 쓰레기, 아무데나 놓고, 또 내가 음주할 수 있죠. 근데 막 취해서 막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싸우고. 저희 그 얘기했잖아요. 건물 이렇게 쭉 있으면 밑에 술집이라고. 근데 공명돼가지고 위에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요, 뭐 때문에 기분 나빴는지 다 알아요. 처음에 쫓기 시작해요. 그런데 형님 좀 이따 야, 네가 말해봐 이런 얘기로 막 넘어가는 거 많이 봐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땅에 소비주의, 그 개인주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소비주의도 그렇고 세속주의도 그렇고 도시중심주의, 물질만능주의, 계급주의 등이 다 들어가요. 그 안에. 그런데 그 개인주의 내막에는요, 여러분, 죄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 내막에는 죄가 있어요.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바꾸지 않아요. 영광과 감사를 바꿔버려요.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와 영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어떤 것들을 다 알려주셨는지를 감사해야 되는데,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려요.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다 누구를 위해 쓰냐면 자기를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게 개인주의에 넘어에 있는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쾌락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중요한 것이 돈이니까 나도 모르게 돈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돈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계속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예를 들면 너희가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롯도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성을 나올 때 머뭇거렸어요. 그 대표적인 여인이 요새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개인주의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함몰되면서 소비해라, 물질이 중요하다, 계급이 중요하다, 또 세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다 함몰되면서 이 개인화해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을 더 이상 개인으로 안 보고 교회로 보며, 저 사람도 교회고 이분도 교회, 나도 교회이며 우리 모두가 교회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질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유익을 생각해 볼게요. 공동체를 생각하면 유익을 딱 떠올려야 돼요. 그걸 힘쓰길 바래요. 마지막은 유익이 있으니까 힘쓰자예요. 만약에 내 몸의 일부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이 안 좋아요. 실제로 눈이 안 좋거든요. 저도 뭐 성도님들 오고 두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제 며칠 전에 정영진 원사님이 한국 방문했어요. 한 4, 5일.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만났는데, 저랑 아내가 만났는데, 보세요. 80 초중반이거든요. 근데 10시간 넘는 비행, 뉴질랜드부터 여기 와가지고 복잡한 한국 일정을 막 이렇게 소화했어요. 그런데 80이 넘으니까 여기저기 불편한 거죠. 그런데 게다가 다리를 접질러가지고 아프고 막 불편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깁스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디 몸이 하나가 아프면 관리하게 돼 있어요. 돌보게 돼 있어요. 손끝에 뭐가 일어나면 잘라내게 돼 있어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고 불편할 때 돌보게 돼 있다. 자, 반대로 내 몸의 일부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눈이 밝아졌다든지, 두통이 싹 사라졌다든지.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쫙 해서 펴고 스프레이 뿌렸는데 비에 젖거나 습기가 차면 다시 곱슬거리거든요. 반대로 헤어드라이어가 잘 되면 엄청 좋아요. 자존감이 쫙 올라가면서 이게 막 잘생겼다라고 거울이 말해주는 것 같으면서 확 올라가요. 여러분, 손톱에 네일 아트 예쁘게, 너무 과하지 않으면 예쁘게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몸의 일부가 좋으면요, 순간순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거예요. 몸이 전체가 기쁜 거예요. 기분도 좋고 몸도 좋고 상쾌하고. 이러한 것들의 예를 통해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죠. 그 얘기를 몸 얘기로, 하나 얘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힘씁시다. 아, 이게 유익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해서 유익하는 거고 온전해지는 거고. 정리합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이루신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것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결과로 한 몸, 한 세 사람이 된 새로운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그냥 보지 않고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다른 여타 조직이나 뭐 규모나 건물이나 등등이 아니라 그렇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성경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여 성경이 본질로서 말하는 그 교회를 생각하며 그렇지. 이제 올바로 알고 믿지. 그리고 이 믿음 바를 가지고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돌리며 그리고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지를 생각하며 이제 감사하고 기억하며 더불어 그런 교회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시어 감사하고 이 한 몸이 된 새로운 존재가 교회임을 생각하면서